우리가 어제 야고보서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욥기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약, 구약, 신약 이렇게 성경을 읽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욥기서를 미리 좀 읽어 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바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다음 주간부터 시작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 마음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그려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으니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온 곳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이 뜨거운 팔레스틴의 태양은 이 갈릴리 바닷물을 뜨겁게 하고, 밤이 되면 낮과 밤에 이 급한 기온 차이로 인하여 바람이 그렇게 불어치곤 하는데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한 복판에서 이 큰 바람을 만난 그들은 역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48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는가?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설교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 교훈을 던지는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만일 제자들이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더라면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해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반문할 수 있죠. 제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했던 것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들을 보내시고 또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며 너희들은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의 연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목표를 정하고 인생 여정 항해를 하는 가운데에도 돌발적인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돌풍이 불어닥칠 수가 있어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엉뚱한 상황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모습은 주를 열심히 섬기는 직분자에게도 나타나죠. 건강검진을 받고 보니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있다 하여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잘 나가던 사업이 경제적인 침체로 인하여 부도 직전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서 일해야 할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여 누워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데도 이 돌발적인 상황, 우리 인생 여정에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많은 경우 시험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에는 퀘스천 마크가 다가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처럼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나에게 왜 이처럼 어려운 일이 임하는가?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요한은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큰 바람이 불매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큰 바람이 불매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최선을 다했죠. 거의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이 태풍을 뚫고 저쪽 바다편에 우리가 당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애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바다 한복판에서 괴로이 노를 저으며 힘써 노를 저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괴로이 힘써 힘겹게 노를 저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한 밤에 불어닥친 이와 같은 바람으로 인해 말입니다, 당황함으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어찌하든지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어떠한 방향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나는 거기까지 가야 돼,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2015년 4월 25일 네팔에는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강도 7.8, 그 다음날 6.7, 그리고 며칠이 못 가서 또다시 7.4 규모의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와 아내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진으로 인하여 최소 8,000명이 사망을 했어요. 1만 6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가깝게는 공포로 인해 트라우마로 고생하신 이 사모님들이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진이 수도 없이 오고 가곤 했는데요, 600여 번의 크고 작은 이 여진이 왔다 갔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정말 몰라요. 한밤중에 잠도 깊이 들지 아니합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아예 텐트를 치고 그 비 오는 밤에 밖에서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쿵 하고 이 땅이 울리는 소리가, 여러분,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래서 다들 일어나게 되면 비명소리가 마을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새들이 푸르륵하며 다 날아가고, 그러면 개들이 짖어대기 시작하고, 그런 거면 아가들이 울어요. 그렇게 밖으로 나왔다가 그러다가 또다시 들어가곤 하는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요 4개월 동안 계속되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동안에 심장이 약한 분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두통에 시달리고 불안 증세와 우울 증세가 나타나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처럼 사랑하는 조국과 가족의 품을 떠나 먼 나라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현장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괴로이 노를 저으며 수고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때를 나아갈 때 그 어려운 한복판에서 항구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괴로이 노져갈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고 계시지요. 다 아시지요. 그리고 도무지 견디지 못할 그때에 바로 찾아오시고 달려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캄캄한 밤인데 그 풍파가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누가 그들을 구하러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그 같은 상황에서 폭풍을 뚫고 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랬는데요, 49절의 말씀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 첫 번째, 고난의 때에 주님은 그 상황을 바라보시고 해결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난의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고 하시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먼 곳에 계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산에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그 상황을 모르실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처럼 바라보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도 그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시지. 이 믿음을 우리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는 혼자 외로워, 나 홀로 기도하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아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 세 분이 함께 계시니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들으시죠. 성자 예수님이 기도를 올리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시고 격려하시고 탄식함으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믿음 없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과거에 어느 한순간 경험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작금에 당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내 스스로 애쓰고 수고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그 가운데 임하실 때에 놀랍게 천하위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51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심히 놀랐겠습니까? 예기차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과 파도를 꾸짖는 그 모습을 보시고 놀랐어요. 그런데 52절 후반부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었어요. 바로 그날 있었던 그 주님의 능력도 잊었어요. 그러니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이 능력, 자연도 명하실 수 있는 그 능력 많으신 구세주임을 알지 못하고 둔하여져서 깨닫지를 못하였으니 예수님이 출현했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도 갑작스럽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다, 너는 믿느냐, 파도도 잔잔케 꾸짖으시는 능력의 자연을 지으시는 만왕의 왕이요 광대하신 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팔에서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학교 건물에 금이 가고 사용할 수 없게 되니, 그러므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리빙스톤 학교는 끝났어, 이제 아이들이 다 떠나게 될 거야, 어떻게 저기서 수업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주변에 빈 땅을 얻게 되었고, 평소에 그렇지 않은 땅 주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쓰라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그 빈 땅 위에 1층짜리 교실들을 16개나 새로 짓게 되었으니, 여러분 4층에 금이 간 그곳에서 자녀를 두지 않으려고 했던 여진이 계속 오니까 거기서 뛰어내려오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 계단에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제가 부모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층으로 16개의 건물이 새로 지어지게 되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아주 해피하게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교사들도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그리고 저 안에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처럼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여,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재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변하여 화가 번뇌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더 광대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또한 그것을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 왜 주님은 그 고통에 처해 있을 그때에 곧바로 오지 아니하시고, 바로 오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수고한 뒤에야 나타나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날이 저물매, 그러니까 저녁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풍랑이 일게 되니 배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제자를 맴돌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밤 사경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에서 6시예요. 밤새도록 나간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이 같은 상황에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복음 6장 19절에 얼마만큼 갔는지를 기록해 두었는데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약 4km 정도밖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를 했지만, 질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거의 제자를 맴돌다시피 하면서도 계속해서 노를 젓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 세 번째의 영적 교훈으로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교훈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구할 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요 오직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늦게 출현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를 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뭐래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렸을 때부터 바람이 부은 줄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서 조업을 하며 업으로서의 생계를 이어온 자들이 그 바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 정도야 경험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가면 갈 수 있지. 그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경험을 의지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 나가지를 못해요. 밤은 캄캄한데 12월쯤에서 계속 전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되었으니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안 되겠어.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겠어. 우리는 해낼 수가 없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이를 해결하려고 해요. 의지하는 그 무엇을 의지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힘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알량한 경험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물론 그 시도는 필요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넙죽이 엎드려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일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내가 주를 100%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달아 알게 하시니 이룬 일이 그래 네가 했니? 내가 끝까지 당도해서 내 힘 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내가 지켜보고 너희와 함께함으로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니 결국 이 얘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을 뚫고 고난 속에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오르시니 파도가 잔잔해졌다.
오늘 성경 본문 51절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같은 상황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21절에 기록했는데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결국 제자들은 원래 목적지는 베세다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금 놀랍고 영광스러운 전도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도 예기치 않은 이와 같은 돌풍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겨 순종하며 나아갈 때도 그와 같은 일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절망감이 우리의 가슴을 엄습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절망의 늪에 빠져 주저앉으면 아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그 상황을 보고 계시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다시금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노를 저으며 나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가오셔서 자연도 취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반전이 나타나고 천하 위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께서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은혜를 베푸사 나의 능력 그 위에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간증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목도하는 우리 인생들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